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심장을 덮습니다. 내 심장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내 안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만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온전히 오직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도록, 저나 존귀한 이름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로 이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싸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어떻게 통치가 일어난지 아버지여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덮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터를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뿌립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종에게 주님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세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 뿌리는 훈련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도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될 것입니다. 젖먹이에서 이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어요. 여러분 알고 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양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고 용사로 지금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주가 오실 때 어디 있느냐? 내 양들아 어디 있느냐? 내 알곡들이 어디 있느냐? 내 신부들이 어디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아멘. 완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이 오실 타임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지혜로운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실 마지막 시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성취가 도래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제 가시밭길을 지나서, 그렇죠,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했던 그 왕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도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용사, 신부들이 불현듯 일어나 내 신부들이여, 어여쁜 자여,
같이 가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쇠약함, 강건함,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선포할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나의 합당한 믿음이구나, 내 신부에 걸맞는 믿음이구나 칭찬받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보호하고 또 지킬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면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강력한 무기와 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왜 있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속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냥 늘 듣던 이야기. 근데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처럼 느껴지면서 얄칵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릴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정말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런가 보다 늘 들었던 얘기.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혈을 여러분이 입으로 중언부언하며 뿌리는데 아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뿌린다 할지라도 누군가는요 가슴이 절절해서 내 심장이 마치 타들어간 그런 고통, 아픔, 슬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가슴이 아리십니까? 그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였도다. 다 이루었도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대언자로 아담을 세웠건만,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었건만 너희가 사탄에게 넘어감으로 그 통치권을 넘겨주었구나. 이제 내가 승리함으로 이 모든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탈환하여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이 떠나가리라. 다 이루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들을 것이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창조사역의 말씀이었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사랑을 증거했으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인즉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께로 들어가리라. 아버지 나라로 가리라. 무너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이제 너희가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34절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여 오신 육체를 가진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피, 그렇죠? 생명, 이것을 지니신 예수님께서요, 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다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있던 이 모든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군인이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한 방울, 그 예수님의 피를 다 이 땅에 적시시고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성육신의 몸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누구의 보혈입니까? 인간의 보혈입니까? 하나님의 보혈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이라. 그 하나님의 보혈을 다 쏟으시고 물을 토해내시고 물을 쏟아부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이 땅의 지면에 탁 떨어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둘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성소가 휘장이 내려져서 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렇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막혀있던 성소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성소가 쫙 갈라지고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담긴 비밀을 안다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모든 피를 흘려서 성소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자기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성소휘장이 갈라짐으로 너희가 나를 지려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성도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담긴 비밀을 믿는다면, 아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가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소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백부장의 39절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 성소휘장이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뿌리고자 할 때 그냥 믿음 없이 뿌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심장에서 막 용수숨 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덮는다, 뿌린다. 그러면 조그맣게 얘기를 하든 크게 예수 피 외치든 아무 상관없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다시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이 복원되리라. 내 나라가 완성되리라.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일을 직접 행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것을 믿는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사탄이 신이고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다면 이 땅을 기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다 아버지 집에 와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혜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어린 양의 피, 흠없고 죄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문설주에 방방곡곡 너의 지성, 감정, 마음, 의지, 양심 모든 너희 안에 모든 영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라. 너희 가정을 뿌리라. 너희 자녀를 뿌리라. 너희 직장을 뿌리라. 너의 삶에 숨쉬는 공간마다 다 뿌리라.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뿌리라. 그러한다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 애굽이 뭡니까? 세상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마지막 때 주가 오실 때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적으로 얘기한다면 심판받을 땅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굽 땅을 칠 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올 때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곳에 방방곡곡 너희의 심장부터 오장육부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의 생각, 감정, 모든 의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모든 영역에서 덮는다면 그것을 표적으로 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리라. 그 보혈을 뿌린 그 흔적에 따라 내가 재앙이 올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미칠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현상적으로 탁 일어나면 그게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고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 되어서 날마다 뿌릴 수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 보호의 능력, 내가 애굽 땅 세상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리라.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의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막 난리죠.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재앙이 어쩌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해가 떨어지고 막 달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자연재해가 엄청 일어나고, 그죠? 내가 재앙이 있을 때 네가 피를 발랐다면 설령 옆에 쓰나미가 다가와서 모든 집 전체를 덮는다 할지라도 내가 표적으로 여겨서 너희 집을 보호할 거야. 너희 공동체를 보호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네 자녀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10가지 재앙, 마지막 때, 심판 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야.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너의 도피성이 되어줄 거야. 피를 볼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 흔적을 볼 때 내가 도우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보호의 능력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내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내린 그 재앙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처럼 믿습니다.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보아 지나가리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죄가, 네가 지금 지은 죄가 진홍빛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정말 살인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홍빛처럼 너무 그 죄가 붉은 거예요. 핏빛처럼 막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아멘. 어떠할 때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믿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그렇죠?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사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동물 제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어버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율법적인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 내가 가리라. 그래야 내가 내 진노의 잔을 나에게 부어서 나를 불태워버리리라. 그래야 너희의 죄사함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는 것인즉 내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 한 방울을 다 쏟고 가실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가 사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습니다. 덮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일상에서 일어나는 죄사함도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발현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세 번째 능력은요, 대속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은요, 노예의 신분에서 값을 주고 대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사탄의 자식이었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하여 지옥불로 떨어질 진노의 아들이었으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피를 흘림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를 덮음으로 내가 너희를 노예 신분,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사탄의, 애굽 땅의
노예 신분에서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를 끌어내어 출애굽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애굽 땅의 노예를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것처럼 이미 다 지불을 한 거예요.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들이요, 내 핏값으로 산 내 교회들이요, 내 핏값으로 산 내 종들이요, 내 핏값으로 산 내 양들이요, 내 신부들이요, 너희는 내 핏값으로 샀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는 음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걸로 산 게 아니다. 10억 주고 산 게 아니야. 몇 천억 주고 산 게 아니야. 내 생명을 너에게 줌으로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꾼 거야. 하나님의 보혈을 다 뿌리면서 하나님 생명과 네 존귀한 생명을 바꾼 거야. 내 핏값으로 너를 산 거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샀어.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 내 딸아. 아버지를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이미 다 계산했어.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냐?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냐?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아버지 외치는 거예요. 금으로 온, 금이나 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 피로 너희를 이미 샀고 다 계산했어. 너 계산 안 해도 돼. 이 얘기인 거예요.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그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 딸아, 내가 다 계산했어. 너 천국 오는 날까지 다 계산했어. 나만 믿어. 아버지 따라와. 이렇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내 핏값으로 내 자녀를 샀으니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라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핏값으로 너를 산 거야. 여러분,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번째, 보혈의 능력, 영적 전쟁에서의 방어 공격 무기로서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투구는 무엇이고, 뭐 신발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신갑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부적으로 짜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 그리고 다 이루어 놓은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전신갑주 착착착착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완전히 온전하기 위해서 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쫙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 구성구성이 벗겨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가장 마지막에 뿌리는 보혈이 무엇입니까? 보혈이 그 마지막 장착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쫙 뿌리면 전신갑주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탁월한 믿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관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왜곡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혹된 믿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다는 것을 믿음으로 장착한다면 전신갑주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투구가 어떻게 빠집니까? 방패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의 기초는,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방어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발현되는 것은요, 저는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둠을 향하여 대적할 때, 또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쫙 뿌리면요,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드러날지어다. 그러면요, 어쩔 때는 막 입을 열어서 막 안 나가 싫어. 내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떠나라 하십니까? 애걸 복걸.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했던, 귀신을 향해서 대적했던 것들이 실상에서 우리 눈앞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며, 마치 신라를 뿌리듯이 어둠을 향해 쫙 뿌리잖아요. 그럼 확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서 신라를 뿌려보십시오. 눈이 멀고 막 멀죠? 그렇죠? 마치 이 세상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신라와 이런 것들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둠을 향하여 그런 놀라운 영적 무기가 되고요,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엄청난 능력인 것을 여러분 체험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라고 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확 뿌리다가 믿음으로 막 그것이 확 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쫙 뿌릴 때 갑자기 막 순복해버리고 갑자기 변화가 이르는 걸 느낄 때 와우! 그리고 막 귀신이 막 발작을 하면서 막, 그죠? 고함을 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목격할 때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어둠이 분리가 되는 거를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을 볼 때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실상에서 경험될 때 그것이 믿음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되면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송합니다, 한 1000번, 10,000번은 뿌리는 것 같아요. 눈 뜨면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덮습니다. 바릅니다. 막 선포하고 동네 다닐 때마다 사람마다 볼 때마다 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가 확 열리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어둠이 그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고 때가 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투영되는 걸 느껴요. 예수님의 보혈을 딱 덮는 순간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회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어 무기로서 어둠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 마을을 향하여 복음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쫙쫙 뿌리고 작전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죠, 방어벽이 악한 영의 공격들이 차단되면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어둠이 복음이 들어가는 회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 다음에 먼저 미사일을 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사일로 보혈을 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들어가면 이미 미사일로 예수님의 보혈로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둠이 수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을에, 그 공간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의 방어와 공공무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전쟁은 피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뿌려대는 보혈과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한 종로로 하는 자들이 뿌려대는 악한 피와의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피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표를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그냥 뭐 하루가 그 하루 같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표 안에서 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마귀의 때가 동시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원수 마귀의 때가 하나로 통합될 때가 있어요. 그 통합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는요, 마태복음 25장이 성취된 때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올 때, 아멘. 내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올 때, 너희가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부를 때, 그래야 주 예수 왕이신 영광의 왕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르니 양은 내 오른편에 두리라. 지금까지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뿌려놨어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함이라. 너희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그냥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뒀어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다가 알곡이 상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주가 영광의 왕으로 올 때, 그 나라를 위하여 통치하기 위해서 올 때 양은 내 오른편에 두리라. 그리하여 알곡 가운데 쫙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들은 남겨두고 불에 태워버려서 지옥불로 던져버린다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까? 그렇다면 주가 오실 때 내 오른편에 두리라. 아멘. 보혈을 뿌린 자들을 내 오른편에 두어 재앙이 너희를 지나가게 하리라. 대속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으로 내가 올 때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때는 마귀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잘 분별하셔야 같은 동시 동작입니다. 마귀의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인 거예요. 우리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양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재앙을 피해갈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죄사함과 대속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의 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 땅에 속한 자들, 애굽 땅에 속한 자들, 어둠에게 속한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크게 엄청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내려갈 때 나타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영역에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테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 분노의 영이 장악됨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하여 그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엄청난 살인 사건, 묻지마 살인, TV를 트는 게 무서워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묻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요, 죄송합니다, 테트리스 그리고 막 보석 맞춰서 펑펑 터치는 거,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야 이거 게임 이랬는데, 지금은 살짝 지나가서 어떤 청년이 하는 걸 보는데 거의 전쟁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너무 리얼리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피의 색깔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영화처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모든 영역에서 악한 피를 마귀가 크게 분내어 쏟아내고 있구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악한 분노의 마음으로 살인, 전쟁, 테러, 폭력, 죽음, 이에서 피가 막 쏟아지면서 그것이 악한 영들에게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가서 그토록 전쟁, 살인, 폭력,
그 죄악이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차원이 다른 죄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피, 원수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그 악한 피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전쟁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스타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사람의 때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첫 체어의 전염병과 전쟁과 전쟁 난리 소문이 너희가 듣거든 그때야 비로소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마귀가 막 크게 분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맞춰서 막 전쟁, 테러, 살인을 막 일으키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루시퍼라는 막 그 형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그쵸, 찬미를 하는 게 나와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지나가다 소름이 끼쳤어요. 카페 이름이요 루시퍼야. 그래갖고 우리 그 루시퍼의 형상이 그 카페에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루시퍼, 사탄, 이게 카페 이름. 근데 거기에 막 그런 막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뭐 정말 놀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크게 분내어서 분노의 영을 여러분에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제가 분노의 영이 드러날 때 여러분 믿음을 잘 관리하라는 게, 그 분노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중매체로 보았던 폭력물, 그동안 많은 피를 봤다면 그 피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그 악한 피의 영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쇄살인범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제사를 누가 받습니까?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같이 세워나가면서 사탄의 군대가 조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엄청난 이 세상을 폐역한 세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이제 사탄은 더 역사하여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성령을 더 부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내 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그들을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해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질 때예요. 이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던 이른 비의 성령.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을 이른 비를 받은 그들 가운데 용사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신부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피를 막 보혈로 하고 막 무기 딱 장착해서 준비된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 기드온 300인 용사처럼 용사들을 세워서 이제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전쟁의 용사로 그들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비의 성령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오실 때를 준비하고 양을 오른편에 두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귀는 이를 알고 악한 피를 막 뿌려대면서 지금 재난의 시작을,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 가운데, 그렇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용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이제 온 세상에 악한 피가 더 뿌려질 거예요. 루시퍼, 악한 영은요 그 피의 제사, 악한 피의 제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세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청소년들이 더 악해졌어요. 무서워요. 저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껄렁껄렁 하잖아요. 그럼 얘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랬는데 요즘 무서워서 살짝 피해가요. 무섭다. 멕시칸도 그렇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까 봐 그런 분노가 청년 세대, 왜? 주가 오실 때 그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로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미리 공동매체 속에서, 유튜브에서, 게임에서 모든 악한 피를 다 눈에 넣어준 거예요. 그냥 TV만 틀면 피, 악한 피,
사탄에게 제사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세포 하나의 DNA로 악한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피를 볼 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악한 피를 뿌려대면서 애굽 땅의 신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귀의 때가 도래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분명히 말씀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싸우려느냐? 보이는 영역이라면 싸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사탄의 통치를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사탄의 군대가 와서 사람을 통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나라로 장악하기 위해 통치자의 영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크게 붙네요. 통치자의 영이 내려와서 이 애굽 땅 전체를 사탄에 속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갔다.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뿌리지도 않아요. 그냥 혈과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저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승질내지? 그러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악한 피가 더 난무하고, 네가 나를 때렸어? 나는 10번을 때릴 거야. 네가 나를 찔렸어? 그럼 나는 더 잔악하게 찔릴 거야. 이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악한 피가 쌓여져서 사탄을 강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형제들,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와 너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제는 세상이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임박하여서 악한 영들이 이제 너희를 죽이고자 피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 전쟁이 더 일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의 소문이 발발하고 이제는 자기의 국방력, 안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핵폭탄을 만들고 이러면서 악한 피가 막 세상에 뿌려질 때 막 이 나라에서 핵폭탄 쏘고 저 나라에 핵폭탄 불바다를 만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 너희는 싸우겠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애굽 땅을 칠 때 너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겨내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으니 다 이루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뿌리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도록 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 누가 있어? 아버지 전쟁.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통치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칠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가 오실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영광의 왕으로 오리라.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영역을 넓혀야 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세요. 눈 뜨면 예수님의 보혈로 뿌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죄사함, 피 흘림이 없다면 너희 죄사함이 없도다. 내가 내 피를 뿌림으로 대속하였습니다. 아멘. 너희 내 피를 볼 때 너희 재앙을 넘어가리라. 전신갑주를 입혀주리라. 그리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장착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지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세요. 근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그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쿡 찔렀을 때 물이 싹 쏟아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묵상.
억지로 하려고 하지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손으로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손으로 받고 주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를 딱 받고 제 몸에 발라요. 뿌려요. 그리고 저부터 뿌려요. 아침마다 수시로.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나에게 막 지금 분노의 영을 가지고 쏟아붓는 사람에게 뿌려요. 그럼 어느 순간 잠잠해져요. 그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너희를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재난의 시작 속에 들어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여호와가 군대 대장 되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워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서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적인 무기가 뭔지, 그죠? 방어 무기가 뭔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경 에세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방법, 혀의 권세가 뭔지, 그죠? 방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놓으시고 어느 순간 위급할 때, 그래, 내가 믿음으로 확 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했지, 한번 뿌려보자, 발라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다 바르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피를 묵상하면서 내 심장에 넣는 거예요. 그때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길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심장이 내 심장이면요, 세상을 향해 뛴다는 거예요. 내 심장, 내 나라를 위해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심장이 막 뛰고 있는데 결국은 내 일을 위해서 뛴 거예요. 내 심장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뛰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나라, 내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심장을 바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심장 내 걸로 뛰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노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심장, 나를 위해서 뛰었던, 내 나라를 위해 뛰었던 이 심장 죽이시고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심장은 이제 작동을 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기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늘과 땅이 임박하였습니다. 악한 피가 너희를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너희를 그 재앙에서 면하게 하리라. 악한 피가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세계 3차 전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 악한 피가 온 세상을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너희를 그 재앙에서 피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이간데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사랑하기에 너밖에 없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분신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음이라. 의심하지 말라. 보혈을 의지하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라. 보혈을 바르라. 뿌리라. 선포하라.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표적으로 보고 그 재앙이 너희를 피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의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이제 하늘과 땅의 임박한 전쟁의 영적 요원사로서 슬기로운 신부로서 준비하게 싸우니 아버지 오늘부터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